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아론 목사님 2시간 또 넘게 운전하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3가지 직분 말씀 전해주실 건데요. 할렐루야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인사를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후 시간이라 우리의 육체가 피곤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반사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점점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늘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들이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3가지 직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경우에 이 직분이 마치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통 말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율법 조문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들입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계명이죠. 그것을 다 합쳐보니까 한 613개 정도 됩니다. 613개 정도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죽이는 것일까요? 왜 율법이 죽인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100% 항상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100% 항상 다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이 율법을 따르면 따르려고 할수록, 나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613개의 율법을 쪼리면 몇 개가 나오죠? 10개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10계명이죠. 이것을 더 쪼리면 2개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죽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율법은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네 힘으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조차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라고 영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령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점차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점차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점차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이 살린다, 율법은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이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이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모든 성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7절과 8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과
비교되는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7절에 나온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은 뭘 말할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왜 그렇습니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죽게 하는 율법 조문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바로 십계명이죠. 근데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 직분도 영광된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라고 7절 언급되어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용하는 이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이 직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조문을 섬기는 이 모세의 이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새 언약의 직분,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새 언약의 직분은 모세도 부러워할 만한 아주 놀라운 직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어느 날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 직분인 것이죠. 이 새 언약의 직분은 바로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직분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것을 실패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도록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죠. 또 그 출애굽 이후부터는 선지자와 왕을 그 직분을 주셔서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을 받드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드신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직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누가 통합하여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통합하여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확장해 나갑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교회에 맡기시면서 왕과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교회에 맡겨주시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 또 구제사역을 하는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은 어디입니까? 교파는 어디입니까? 합신은 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라는 것은 장로의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간다, 당회를 통하여서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믿는 교파가 바로 장로교인 것이죠. 그럼 감리교는 어떨까요? 감리교는 이 목사 위에 감독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세 개의 직분만 주셨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배우셔서 알고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많은 장로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시죠? 이 장로의 직분이 꼭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장로라고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1위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고 2위가 성자 예수님이고 3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1위, 2위, 3위 이 세 분은 그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고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1위, 2위, 3위로 나눈 것이죠. 이 3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위로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계신데 지금도 그러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세 가지 직분, 세 역할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시지만 높고 낮은 것이 아니고 각각 구별하기 위해서 1위, 2위, 3위로 우리가 구별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 있는 이 직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 역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직분들이 모두 역할은 다르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위치에서 목사의 역할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 직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 높인다 라는 점에서 모두 동등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이 각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이 보다 더 성경적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조금 더 바르게 세워져야 될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서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죠. 성경은 이 집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집사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들이 자꾸 구제에서 소외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소외되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죠. 근데 그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사도들이 여겼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많은 성도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집사의 직분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집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와 장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일입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그 말씀이 울리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든가 아니면 그 말씀을 대적하여서 이를 갈든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사도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 사도들이 했던 일,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도들이 했던 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사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오늘날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와 집사는 서포트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목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장로와 집사는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고 신경을 쓰느라 말씀 연구와 말씀 선포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장로와 집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성도들이 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피는 역할이 바로 장로의 역할입니다. 아까 전에 장로가 두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또 치리하는 장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서지마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이고 다른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장로님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도와야 하는 것이고, 또 장로의 역할은 그 목사가 선포한 말씀대로 성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여서 이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또 그 자녀까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을 하기 전에 신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것이죠. 근데 목사와 장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 세워져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저의 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교회를 인도하라고 세우셨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를 위하여서 장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교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나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선포하는 가르치는 장로 또 다스리는 장로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악한 영은 교회의 리더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를 흔들고 교회 리더가 흔들릴 때 그 교회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악한 영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일교회가 그렇게 똘똘 뭉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악한 영이 함부로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집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역할이 있다 그랬죠. 다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집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목사와 장로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집사가 합니다. 그 집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아까 전에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을 때 그 재물을 잘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 집사가 마치 장로나 다른 직분을 맡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정도로 생각되어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동일한 위치에서 역할만 다른 것이죠. 그럼 집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장로님이 각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할 때 집사님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서 혹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집사가 가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도의 가정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여서 목사님과 장로님께 말을 한 거죠. 말을 해서 지금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이곳에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지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집사님들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까지 집사들은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재정과 물질과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질적으로 빚을 지고 있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마음에 그런 재정적인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일이 생기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어떤 분이 남편이 어떤 것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가정에 차압이 들어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남편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내가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사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당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걸 돕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잘못하면 투기, 또 뭐라고 하죠? 투기, 또 안 좋은 말로 뭐라고 합니까? 투기 맞나요? 투기, 그렇죠? 투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투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 지도까지 하는 데까지 교회는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투기하는 마음, 만약 도박이라고 해봅시다. 도박하는 마음을 못 버리고 도박을 했다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아무 교육 없이 그냥 돈을 주면 어떡하겠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투기, 또 도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님들은 이 사람이 돈이 없고 어렵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까지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역할을 바로 집사가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자들이죠. 가진 것이 없고 의지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약자들이 교회에 있는지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취해가지고 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공산주의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걸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는 것, 그거 공산주의죠.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 잘 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의 균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난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부유한 사람도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도록 점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서 성경대로 점점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 저런 공동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나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세 가지 직분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 어떤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감당하고 계신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서지환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한일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될 직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채워줘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을 잘 살피면서 아름답게 우리 하늘교회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직분으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또 내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름의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